오늘의 설교 주제는 사도들의 행적 16입니다. 목회 서신을 통하여 바울 사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농부나 회사원이나 기업인이나 자영업자나 공무원이나 그 외 여러 직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그동안 하나님을 보살핌에 감사드리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귀한 믿음 저에게 허락하셔서 아무렇게나 우리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값없으신 은혜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믿음의 사람으로 여물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받아 저희들의 영육이 깨끗게 되어 말씀으로 저희 소경된 눈이 떠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목회 서신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로서 교회의 올바른 지도와 신앙생활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어 우리는 이를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서신서들은 바울의 마지막 사역 시기에 쓰인 것으로서 각각의 서신은 바울의 그때의 상황과 서신을 받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조금씩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서신의 배경과 서신이 쓰여진 시기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돌보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여기서는 예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로 바울이 3년간 머물며 가르침을 준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후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며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며 지도자의 자질과 교회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쓰인 것입니다. 그가 보낸 편지의 첫 구절은 그가 얼마나 이 편지를 진지하게 쓰고 있는지부터 드러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시작부터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강조하며 이 편지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교회 내에서 바르게 가르쳐야 할 교리와 실천적 지침을 말하고 있으며 특히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감독, 집사, 장로 같은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며 디모데가 목회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정확한 작성 시기는 알 수가 없지만 AD 63년에서 65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바울은 이 시기에 로마에서의 첫 번째 투옥에서 풀려난 이후 에베소를 방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이동했으며 디모데에게 에베소의 남아 교회를 돌보라고 맡깁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 있는 동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를 잘 이끌도록 지침을 전하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도스는 바울이 크레타섬에서 교회를 돌보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크레타섬은 초기 기독교 시대의 복음이 전파된 곳 중 하나였지만은 교회 내에 거짓 가르침과 무질서가 많아 신앙적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크레타 교회들을 방문하여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교인들이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했습니다. 디도스는 교회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나이와 그 역할에 따라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교리와 경건한 생활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강조하며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AD 63년에서 65년경에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는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투옥이 되었다가 풀려난 이후 활동하던 시기로 바울은 크레타 섬에 잠시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바울은 디도를 크레타의 섬에 남겨 교회를 돌보게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내 교회를 바르게 이끌도록 돕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 감옥에 갇혀있던 시기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와는 달리 이번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그는 곧 순교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앞둔 심정을 표현하며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신앙의 경고와 격려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는 디모데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굳게 지키길 바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말세의 어려움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복음을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당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지키고 가르침의 본을 따라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디모데가 로마로 와 자신과 함께 있어주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생애 마지막 시기에 쓰였으며 쓰여진 시기는 AD 66년에서 67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은 이 시기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전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에 풀려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고 곧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전하고 그의 사역을 이어받도록 요청합니다. 이 세 편지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긴 유산과 같은 서신으로서 초기 교회의 신앙과 질서와 복음의 진리를 지켜나가도록 돕는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첫 구절은 그가 얼마나 이 편지를 진지하게 쓰고 있는지부터 드러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편지 시작부터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강조하고 이 편지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부르며 그가 에베소 교회를 돌보도록 맡겨진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말합니다. 그런 디모데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기도합니다. 이 말은 디모데가 교회에서 직면할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바울 사도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3절에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아야 하는 이유를 그는 설명합니다. 그는 디모데가 그곳에 머물러 잘못된 교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일부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인하여 교인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4절로 5절에서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세우기보다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과는 달리 참된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즉 복음의 본질은 사랑이 있으며 신앙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진실된 믿음을 못으로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6절로 7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르침의 목적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말하는 것의 의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하고 있으며, 이로써 바울은 디모데가 그들과 분명히 구별된 바른 교훈을 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으며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며, 이러한 설명을 통해 바울은 율법의 본래 목적을 일깨우고 있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들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왜곡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교훈이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헌신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자세를 들어서 디모데에게 교훈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6절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때 자신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했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게 되었고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그에게 넘치도록 임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말이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참된 말씀이며 자신이 그 죄인 중에 괴수임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증거한다고 말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영생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그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께 헌신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로 20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권면을 전합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전에 받은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라고 격려합니다. 이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라는 당부이며 반대로 믿음에서 떠나 파선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이들의 잘못을 경계하도록 하는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권면과 교회가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한 당부로 가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바른 믿음과 사랑을 지키며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모데전서 2장은 바울이 교회 안에서 기도와 예배, 남녀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장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경건한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교회의 올바른 질서와 예배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첫 번째 임무로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드리며 교회의 기도가 세상의 모든 이들을 향해 열려 있음을 함께 일깨웁니다. 특히 왕들과 권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도구라는 단어는 지금의 인터뷰, 사회적 교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당시 로마 통치 아래에서도 신자들이 평화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3절로 4절에 바울은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5절로 6절에 바울은 기도의 이유를 더욱 깊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속정으로 내어주셨고 그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진리를 말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이방인에게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자로서 부름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8절에서 바울은 예배에서 남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그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은 깨끗한 마음과 진실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서할 때 손을 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남성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9절로 12절에 바울은 여성들에게 교회에서의 올바른 태도를 권면합니다. 그는 여성들이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외모보다 선행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외적인 장식이 아니라 내면의 경건함과 선행으로 아름다움을 나타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당시 여성들이 화려한 옷이나 장신구를 통해 주목받는 대신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들이 드러나기를 바랐던 바울의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조용하고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권위적인 역할을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의 문제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고 교회의 질서를 위해 특정 상황에서 주어진 권면으로 이해가 됩니다. 13절로 14절의 바울은 창조의 순서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고 하와가 뒤에 지음받았으며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아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설명은 교회에서의 질서와 역할에 대한 신학적 근거로 제시가 됩니다. 15절에서 여성들의 믿음과 사랑, 거룩함 안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을 하면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출산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육체적 출산이 아니라 여성들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경건한 삶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예배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평안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와 질서를 세우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들, 특히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입니다.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어떤 품성을 지녀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바울이 들려주는 지도자들의 기준과 교회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2절에 밑보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어야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이끄는 고귀한 사명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그 자체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감독은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의 삶을 바로 세워야 하며 품행과 도덕에서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감독이 가진 힘을 남용하거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어야 교회를 잘 이끌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바울은 신앙이 깊은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초신자가 지도자가 되면 교만해져서 마귀의 올무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인품을 가진 사람이 감독이 될 자격이 있음을 말하며 외부 사람들 앞에서의 평판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는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바울은 집사가 단순히 일꾼만이 아니라 복음의 깊은 진리를 이해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2절에 집사의 아내들에 대해서도 그는 말합니다. 여자들도 존경받을 만하고 남을 헐뜯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니라. 집사의 아내들 또한 교회에서 신뢰받을 만한 품격을 갖춰야 되는 집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자녀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니라. 바울은 집사의 가정생활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야 교회를 섬기는데도 모범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장 끝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기본 질서와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5절에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내가 곧 너에게 갈 수 있기를 바라지만 혹시 늦어지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바울은 3장을 마무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찬양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으며 세상에서 믿음을 받으셨고 영광 중에 올려지셨다. 바울은 이 위대한 진리가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인격과 믿음을 갖춰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자 터임을 강조하며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진실하게 그들의 직무를 감당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다가올 영적 도전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참된 믿음과 경건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흔들림 없이 복음을 붙들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바울은 거짓된 교사들이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처럼 거짓을 가르치며 성도들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마치 겉은 종교적이지만 속은 거짓으로 가득한 위험한 길입니다. 여기서 화인 맞았다. 이것 뜻은 불에 달군 인두로 도장을 찍다라는 뜻으로서 옛날에 노예나 가축이나 그것을 매매 시에 주인들이 소유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 부위는 나중에는 점점 딱딱해져서 무감각해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믿음에서 떠난 자를 말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이들이 금욕주의적 규칙을 만들어 사람들을 어글거매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금하거나 특정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의 쓸데없는 규칙을 세우지만은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로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거룩하며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금욕주의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거부하는 것이며 바울은 디모데가 이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디모데가 네가 이 모든 것을 형제 자매들에게 가르친다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믿음의 가르침을 붙들며 성도들을 인도하는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강하게 전해야 함을 그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3절에 내가 갈 때까지 성경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라.
디모데가 그의 나이와 상관없이 성도들에게 영적 리더가 되도록 격려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고 가르치며 권면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14절에 바울은 디모데가 받은 영적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 것을 권합니다. 네 안에 있는 은사, 곧 장로들이 안수할 때에 예언으로 받은 그 은사를 무시하지 말아라. 바울은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중한 선물임을 상기시키며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격려합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준비하지 않은 말씀을 좀 전하는데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새로운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 은사에 대해서 하면은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쁘니까는 교회에 다니신 분, 앞선 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함께 의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당신 정말 축복합니다. 기쁩니다, 내가. 그런데 이후에 처음 말할 것을 이후에 돌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 은사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무게중심을 잡고 서가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습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매우 중요한 당부를 남깁니다. 네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살피고 이 일을 계속하여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디모데가 말씀을 가르치고 자신의 삶을 지킬 때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믿음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경건을 위한 훈련에 힘쓰며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가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때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세워질 것임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내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노인, 젊은이, 과부, 장로 등 다양한 그룹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을 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돌볼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목소리를 빌려 그가 전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내 연장자들을 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디모데야, 나이가 많은 어르신을 꾸짖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 대하듯이 젊은 남자들은 형제 대하듯이 대해라. 나이가 많은 여성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성들은 자매처럼 모든 사람을 순결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돼. 특히 가족처럼 아끼고 순결하게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교회가 하나의 영적 가족이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3절과 4절에 바울은 교회 내 과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참 과부, 곧 외로운 과부를 존경하며 도와야 한다라고 말하며 외로운 과부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대상임을 일깨웁니다. 그러나 만약 과부에게 자녀와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먼저 자신의 부모와 조부모를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권고합니다. 이는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5절로 6절에 바울은 과부의 삶에 대해 깊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지만 쾌락에 빠진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된 과부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경건하게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로 8절에 바울은 이 교훈을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라며 성도들이 가족을 돌보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덕목임을 일깨웁니다. 그는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4절로 15절에 바울은 젊은 과부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며 사탄에게 비방받을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그들이 바르고 충실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조언입니다. 17절로 18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의 존경을 받을 자로 여기되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하라. 바울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장로들이 합당한 대우와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일꾼이 자기 사건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또 강조합니다. 19절로 20절에 바울은 장로에 대한 비난을 다룰 때 신중하라고 권면합니다. 두세 정인이 없이는 장로에 대한 고발을 받지 말라. 이는 무분별한 비난이 아닌 확실한 증거와 공정함으로 장로를 대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장로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이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모든 일에 편견 없이 공정하게 행하라고 디모데에게 엄숙히 당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공정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22절에 바울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며 죄에 관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디모데가 성급하게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지 말고 신중히 검토한 후에 임명해야 함을 뜻합니다. 또한 디모데가 거룩함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로 25절 말미에 바울은 사람들의 행위가 드러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며 나타난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죄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 죄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선행도 마찬가지로 숨길 수 없고 결국 나타나게 될 것을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내 여러 사람을 돌보는 법과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지혜를 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살아있는 곳이며 모든 성도가 서로 가족처럼 돌보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하며 교회 안팎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와 신앙적 태도를 당부합니다. 6장에서 특히 종과 주인의 관계,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 돈에 대한 경계, 참된 경건,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절에 교회 내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종들은 자기 주인을 더욱 존경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게 해야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종들이 주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권합니다. 주인이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종의 진심 어린 섬김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신자라면 그를 가족으로 여기며 성실히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3절로 5절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합니다. 누군가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경건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라다. 바울은 그들의 헛된 논쟁을 일으키고 시기와 다툼을 조장하며 결국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진리를 따르기보다 경건을 수단으로 삼아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이라고 경고합니다. 6절로 8절에 바울은 참된 경건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라. 바울은 세상의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 진정한 부유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삶의 비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에서 바울은 물질에 대한 경고를 이어갑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기 쉽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믿음에서 떠나 고통을 겪게 될 위험을 경고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러한 세상의 욕심의 유혹을 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1절로 12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도록 하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붙들라고 격려합니다. 이는 디모데가 한때 많은 정인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했던 그 고백에 충실하라고 당부합니다. 13절로 14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디모데에게 충성되게 사명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 너는 그 명령을 지키고 주님을 다시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살도록 하여라. 바울은 디모데가 예수님처럼 선한 고백을 지키며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충성할 것을 강력히 고민합니다. 15절로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묘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것이니 그는 복되시고 홀로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원히 존귀하시며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디모데가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17절로 19절에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을 또한 전합니다. 이 세대의 부자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명하여라. 바울은 목자들에게 부자들이 재물에 소망을 두는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행을 베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부유함을 바라보도록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이에 바울은 부자들이 선한 일을 하고 베풀고 나누기를 절개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부를 쌓고 장래의 생명이라는 튼튼한 기초를 놓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의 부유함보다도 하나님 안에서의 부유함이 참된 복임을 알려줍니다. 20절, 20절로 21절에서 바울은 끝으로 디모데에게 경고의 말을 남깁니다. 디모데야, 맡은 것을 지키고 경건하지 않은 잡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들을 피하여라. 그는 거짓된 지식을 추구하며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를 하며 디모데가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강력한 경고와 격려로 가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세상의 재물과 거짓된 가르침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경건과 소망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권면을 통해 바울은 디모데가 충성된 일꾼으로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교회를 이끌어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모데 전서를 제가 지금까지 각 절을 거의 다 이렇게 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은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제가 이거를 오늘 각 절을 다 이렇게 짚어가면서 얘기 드리냐면 이 디모데 전서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 좋은 디모데에게 그가 앞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지침과 설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각각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라고 그들이 이 내용을 알고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그렇게 바로 서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며 좌로우로로 치우치지 않고 저희들이 그 중심을 잡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각자를 모두 거의 다 터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목회 서신 디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스 1장에서 바울은 크레타 섬에서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디도에게 권면과 지침을 전합니다. 바울은 디도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기준을 세우고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있으며 교회를 지키기를 권면합니다. 바울의 말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당부처럼 애정과 권위를 담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3절에서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 주시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셔서 택한 자들에게 진리의 믿음을 심어주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이 약속은 확실하며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세움받았다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디도가 크레타섬에 남은 이유를 상기시킵니다. 네가 크레타에 남은 이유는 남아있는 일들을 정리하고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란다. 바울은 디도가 크레타에서 각 교회를 잘 정돈하고 그곳에 신실한 지도자들을 세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신자들이 건강한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임무입니다. 6절로 9절에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믿음이 있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장로는 가정에서로부터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품을 지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로가 방탕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자녀가 없는 자여야 하며 고집이 세지 않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술에 탐닉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으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장로가 되어야 할 덕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한 일을 사랑하고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고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믿을 만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잡고 있어야 하며 이것을 통해 교인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10절로 11절에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또한 경고합니다. 반항적이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히 할례자들 가운데서 그런 자들이 많다. 그들은 말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가족들을 파괴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자들은 그 입을 막으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이는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방어입니다. 14절에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이 유대인들이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유대주의적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 믿음을 해치지 않도록 디도가 주의해야 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으며 그들의 마음과 양심도 더럽다고 말합니다. 이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받아들이지만 불순한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왜곡하고 더럽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16절의 끝으로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을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을 하니 가정스러운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려고 하지만 실제 행동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도가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여 교회를 보호할 것을 당부합니다. 디도서 1장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지도자의 자격과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할 지혜를 가르칩니다. 바울은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고 거짓 교사들을 엄히 다루고 교회의 순수함과 신앙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강력한 권면은 디도가 크레타섬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이끄는 든든한 지침이 됩니다. 디도서 2장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안에서 연령대와 역할에 따라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와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바울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디도서 2장 1절에 디도야 너는 건전한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 바울은 디도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성도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야말로 디도가 교회를 세우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진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로 8절에 디도에게 자신이 직접 본을 보일 것을 또한 당부합니다. 네가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한 일이 본이 되고 가르침에 있어서도 순전함과 진지함을 보여라. 책망받을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여라. 바울은 디도가 사람들에게 건전한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누구도 그의 가르침을 비난할 수 없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도의 본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바울은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누구도 예외가 아님을 그는 말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훈련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여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의 유혹을 떨치고 신중함과 의로움 속에서 살도록 인도합니다. 13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 것을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을 그는 또 상기시킵니다. 디도서 2장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각 연령대와 역할에 맞는 삶의 태도와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남성, 여성, 젊은이들 그리고 종들까지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나타내는 빛이 됨을 말하며 디도가 모든 권면을 굳건히 붙들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실천하며 살도록 돕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그는 믿는 자들이 정부와 사람들에게 순종하며 선한 행실로 복음을 전거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 바울이 디도에게 말합니다. 디도야 성도들에게 권하여 정부와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여라.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좋은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질서를 지키고 선한 일을 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말합니다. 2절에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나타내라. 그는 성도들이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드러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3절로 5절에서 그들에게 과거를 또한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전에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으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욕망과 쾌락에 빠져 살았으며 악의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고 미워하며 살아갔다. 바울은 성도들이 과거에 하나님 없이 죄 속에 살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죄로 인해 무지하고 방황했던 자들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구원하였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순전히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셨음을 강조합니다.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6절로 7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우리에게 풍부히 부어주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다. 이로써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8절로 9절에 이 모든 진리를 확신 있게 가르치라고 또한 말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성도들이 선한 일에 힘쓰기를 그는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바울은 인사를 전하며 디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네게 문안을 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안하여라.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길 빈다. 바울의 이 마지막 인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지켜주길 간구하며 편지를 마칩니다. 디도서 3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선한 일에 힘쓰기를 또한 당부합니다. 그는 디도와 교회 안에서 연합을 지키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을 남깁니다.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랑과 선행으로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준비를
디모데후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설교가 길어진 것 같아서 디모데후서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오로지 복음 전도에 힘을 다하는 바울 사도의 하나님 사랑함에 저희는 머리가 숙여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만남의 설레임으로 심령이 요동치 않는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믿음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모범된 삶을 살아가길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이제라도 저희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갈 때 실패한 자가 힘을 얻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며 낙심한 자가 소망을 발견하는 주관하의 교회가 되길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드립니다. 삶의 과정에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